히브리서 13장 9절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교는 그 성막, 성전,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통해서 이 짐승, 소, 양, 염소, 이 짐승을 통해서 피를 가지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유대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전이 필요가 없죠.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형으로 보여준 저 유대교의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제물이거든요. 제물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쪽발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 중에서 흠없고 점없는 것만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일 이유가 없고 그걸 키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서 2,000마리 넘는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려서 물에 들어가 몰사했는데 그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을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생합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세워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 약 1500년간을 이방 나라들은 귀신한테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게 전통으로 되었는데 유대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500년간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생 못한다. 이걸 지금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이 사도가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구절 내용은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은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식물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음식.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식물, 음식을 갖고 짐승의 제물을 갖고 피를 내고 그걸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갖고 이 성막에 들어 뿌리고 해봐야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9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을 갖고 제사드리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영생에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대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그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한 900m 됩니다. 900m 되면 산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이 900m 가까운 그리스인 산에다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도 약 800고지가 됩니다. 해발 800m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못 섬겨요. 이 사람들은 전통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지면에다가 집도 안 짓고 큰 나무 꼭대기에다가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에서 37년을 살았대요. 먹는 것도 밑에서 줄 달아가지고 올려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보러 왔는지 하도 많이 보러 와가지고 얼굴 좀 내비쳐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번씩 얼굴 내비쳤는데 제일 많이 올 때는 5만 명까지 왔대요. 37년간 거기서 한 번도 안 내려왔대요. 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수도하며 살려고. 이 사람은 죄 짓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지가 나는 이제 절대로 재혼 안 하고 남은 여생은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걸 결심을 하고 자기 딸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제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봤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혼자 두고 결혼하면서 다른 사람과 살겠느냐고.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 수발 들고 끝까지 살겠다. 그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인생 찾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심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하고 수도원 들어갈 거다. 근데 거긴 여자가 못 온다. 남자만 가는 데다. 네가 어떻게 여자로 거기 가겠느냐. 이 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겠다 했어요. 남자로 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남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그 정체가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막에 있는 수도원이 어느 정도냐면 사막에서 하루 종일을 걸어 나와야 여관이 있고 그 여관에서 하루 종일 걸어 나와야 한 달 살 그 음식을 사가지고 또 하루 걸어가서 여관에 자고 하루 걸어가가지고 이제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음식을 사다 놓아야 돼. 3명이.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그 사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사나려다가 이 여관에 있는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이 수도원에 찾아가서 누가 우리 딸을 건드렸냐고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로 변장한 여자가 내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쫓겨나는 상황인데 나는 수도원 못 나간다. 마당에서 살겠다. 그래서 마당에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정식 수도원 생활하겠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염을 때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지금 와서 자기에게 지시할 수 있는, 예수가 머리라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교회가 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나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1년 360일 한 달 30일 살면서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지금 거듭 안 났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걸 알기 시작하면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케 하게 하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한테 가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 지내고 짐승 잡고 피 뿌리고 그 짐승을 불태우고 남은 고기 먹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9절 내용은.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13장 9절 시작. 여러 가지 더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너희는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종교행을 아무리 해도 마음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고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는 절대 마음이 은혜로 굳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도 제단이 있죠. 성막과 성전, 이 장막, 회막이라고도 그러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거든요. 여기도 제단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도 제단이 있다. 너희들만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그래서 이 거듭남과 구원과 회개의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항상 코람대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행위록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주의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다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부터 말라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에는 생명록과 행위록을 가지고 갖다 놓고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성전, 예수라는 제단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예수라는 제단,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의 유형의 성전, 성막, 장막에서 이 짐승을 갖다 잡고 이거 돈이죠, 전부 다요. 짐승 잡으려고 소 잡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양 잡으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염소도 몇십만 원 합니다, 지금요. 이런 제사도 돈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하지만 이런 식물로 쓴 마음을 굳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하고 이 제단하고 다르다. 만약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종교 행위하면 이 제단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내용이 그겁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과 예수라는 제단을 갖고 있는 복음을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복음에 있는 제단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구약 종교 행위를 하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제물이 죽습니다.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나머지 고기요. 이 고기는 영문 밖에서 이거 살라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저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거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4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유무초, 나속초, 7대 절기가 있죠. 그리고 제사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이 속제제가 4장에 나옵니다. 제사는 한번
이 번제 제사가 있고요. 5대 제사입니다.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제사가 5개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요.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속제제가 뭐고 속건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초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레위기 4장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속죄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게 성막입니다. 성전 앞에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인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수송아지가, 지금 어린 수송아지가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리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희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제물은 성막 앞에서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성막 앞에서 잡고요, 피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리고, 그 죽은 이 짐승은 진박이라고 했어요. 진박, 이 영문이라고 했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진영. 그리고 이 진영 안에 이 하나님을 모신 이렇게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 피는 여기로 들어가서 뿌리고, 이 죽은 짐승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이걸 불살아 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을 쓸 때, 성할 때 이 성이거든요. 성문 그리고 이 여기에서 말은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이라고 그러죠. 진영.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문, 성문, 진영. 이것은 이 광야가 이렇게 넓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영이고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성 밖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 밖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이렇게 몰려 사는 진 밖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 여기서 죽는데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저주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13장 11절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내 얘기 피우고 있으니 히브리서 13장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 영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들이 진치고 있는 진영, 성, 예루살렘 성 이런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아무 죄가 없는 이 송아지 염소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갖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고 이 죽은 이 짐승의 육체는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진영 바깥, 영문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서 불살라서 없애버린다. 요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형으로 그 보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 이거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이스라엘 죄를 안수를 받고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이 생명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죽은 그 짐승의 시체는 여기에서 처리 못하고 이스라엘 영문 밖,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성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에서 했던 비유와 모형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대신 잡혀가지고 죽고 피는 여기서 뿌리고 그 몸뚱아리는 이 진영 바깥에 나와가지고 저주받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그 비유와 모형을 실제적으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이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 영문 밖, 진 밖, 이게 전부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기에서 안수를 받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영문 바뀐 골고다 언덕에서 여기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이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17절 20절 요한복음 19장 17절하고 20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저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성에서 가깝다고 그랬죠. 성밖이라는 겁니다. 이 영문박, 성문박, 진 바깥에. 이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여기에 있지 못하고 이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구약 때 이 문둥병이 걸렸거나 소경들은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 나병이나 소경은 저주받은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진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이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영문 바깥에서 우리의 능력을 지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집에서 못 죽고 객세한 사람 죽음에 대해서 안 됐다고 그러죠.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 객사했다고 그러죠. 집에서도 못 죽는다. 병원에서도 못 죽고. 근데 죽음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죽음은 나무 위에 달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집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나무 위에 달려가지고 죽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저거는 자신의 저주 때문에 저렇게 영문 밖에 나가서 능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내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구약을 인용해서 썼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나무 위에 달려서 죽는 죽음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한 이스라엘 진영,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진, 여기 안에서 죽지 못하고 이들에게 모함과 멸시와 능욕을 당하고 죽는 것도 영문 바깥에 나가서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성에 가까운 곳에 가서 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는 땅에 있는 성소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유대교의 진영으로 서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 모든 이권을 갖고 특권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와 모형인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금 비유하고 있지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이 유대교의 진영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안, 여기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권리와 특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유대교 사회에서 소외되면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우리의 능욕을 지고 이 중심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 같은, 예루살렘 진 같은, 예루살렘 진영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금은, 보화, 명예, 물질, 육신의 정욕,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이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진영 영문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를 따르려고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비유와 모형으로 육신만을 거룩하게 하는 비유와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도 이 짐승이 대신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고 그 피는 성소에 가서 뿌리고 그 육체는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광야의
진영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저주받은 재물이 되어서 거기서 불살라졌다 이거예요. 그럼 비유와 모형이라 이거예요. 실제인 예수님이 와서 이 짐승을 가지고 구약의 유대교가 제사 드리는 그 비유와 모형을 실제로 살아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세상 말로 왕따를 당하고 이단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것을 다 채우고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인 성 바깥인 골고다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인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무에 매달리는 죽음을 당했다. 이걸 지금 1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즉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도 그를 따라 영문 바깥으로 나가라. 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 모든 특권과 이권이 집약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 예루살렘 성 안, 성전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 있고 여기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 예루살렘 성의 가장 핵심이 성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 몰려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영문 바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3장.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도 영광 바깥으로 나가서 가장 저주받은 능욕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즉 너희도 그에게 가까이 가라. 그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3장 4절부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전부 다 종교행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의식, 종교행위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를 해도 자기 의로 하지 말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의가 얼마나 강하냐면 37년간 나무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성철이라는 스님 이분은 8년 동안 등어리를 방바닥에 안 대고 살았다는 겁니다. 종교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별짓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진영이라는 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예루살렘 성 안, 예루살렘 성 밖, 이스라엘 진 안과 진 밖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문 바깥으로 능력을 지고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예루살렘 성 같은 이스라엘 진영 같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도 능력을 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영문 바깥으로, 예수님도 우리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바깥에서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그런즉 너희도 그를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세상, 이 육체의 특권과 이권과 육신의 욕망을 다 채워주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스라엘 진영과 같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라. 바울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종교 행위에다 끝납니다. 종교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새벽 깨워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은 인간 속에서 나온, 인간도 사랑이 있죠. 왜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전쟁 가서 포탄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피난 나오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죽으니까 부모가 자기 옷 다 벗겨가지고 자기 애기 입혀주고 자기는 맨몸으로 그걸 싸고 있다가 미군이 지나가다가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다리 밑에 엄마는 얼어 죽고 그 안에서 애기가 살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 데려다가 키웠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나 인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이가 갈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실행 삶에 이룬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12절에 이 설명은 유대교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잡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죽은 짐승의 시체는 이스라엘 진영각, 영문, 성문, 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문이 뭐냐? 성문이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군대에서 진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문, 성문, 진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 예루살렘 성 여기를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완전히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능욕으로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그런즉 유대교의 이 비유와 모형과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예수라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라는 제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예수님이 능욕을 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특권, 이권, 욕망, 자아 이걸 다 버리고 이 영문 바깥에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으니 이 예수를 따른 너희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너희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능욕을 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기어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짊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영문 바깥으로 나가 그의 길을 따라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세상에서 복 준다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버린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영문 바깥으로 우리도 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